할렐루야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래요. 제가 영광 받아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모든 일은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모자른 종입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고 상한 갈대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종으로 삼아주시고 목회자로 불러주시고 또 이 시간 은광교회에서 말씀 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 문들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기도하고서 할렐루야 하려고 그랬더니만은 먼저 할렐루야 하자 그래가지고서 할렐루야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은광교회 39년 됐지요. 목사님이 장로님이 저를 소개했는데 저 아시는 분 꽤 있을 거예요. 왜? 머리가 하얗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 눈에 많이 익으시고 그래요. 뭐 노회장이라 그랬는데 노회장 별것 아닙니다. 순서대로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회장이 된 것이지 뭐 잘나가지고도 노회장 된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잘하는 설교와 못하는 설교는 어떤 설교일까요? 대답하고 싶은 게 있죠. 잘하는 설교는 짧게 하는 설교입니다. 그 얘기하고 싶죠. 그래요. 오늘 짧게 설교를 할까 길게 설교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헌신예배 강사로 왔으면 저한테 사례 주거든요. 아니 사례를 받고선 짧게 하면은 돈만 받아갔다 그럴까 봐서 조금 좀 길게 하려고 그러는데 왜 또 벌써 기분이 안 좋으십니까? 아이야 그래요. 기분 안 좋으면 안 돼요. 기분이 좋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럽시다. 이런 예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길 가다가 시커먼 가방이 하나 떨어져 있었어요. 그 가방 주워서 딱 열어보니까 그 속에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그래요. 돈이 들어있었어요. 그것도 빳빳한 5만 원짜리로 1억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때 이제 가슴이 덜컹한다고. 잘못 대답할까 봐서. 내가 가지고서는 5천만 원은 헌금하고 5천만 원은 뭐 한다. 그런 대답이 아니라 경찰서에 갖다 줘야 되겠지요. 그래요. 경찰서 갖다 주면 요새는 그거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경찰서를 갖다 줍니다. 경찰서 갖다 줘가지고서는 돈 주인 좀 찾아달라 그랬더니만은 돈 주인을 찾았어요. 다행히. 그래서 돈 주인이 너무 감사하니까 10분의 1을 살해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 준 사람한테 전화 연락이 왔어요. 1,000만 원을 살해하겠답니다. 벌써 기분 좋죠? 그래.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거예요. 기분 나쁘신 분은 왜 그래요? 내 거 아니기 때문에? 네. 생각하시라고 그냥 편하게. 그래요. 1,000만 원을 살해하겠다 했을 때에 나 그런 돈 안 받습니다. 그럴 사람은 없어요. 내가 받겠습니다 하면서 기분 좋지요. 근데 받으러 오라 그랬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갈까요? 찡그리면서 큰일 나다 진짜 줄까? 이렇게 갈까요? 아니면 룰루랄라 하면서 이야 신난다 1,000만 원이 나한테 생기네? 그렇게 갈까요? 그렇게 웃으면서 가요. 웃으면서 신나가지고서는 가는데 그 모습을 보는 다른 사람의 시선은 어떨까요? 맛이 갔네? 딱 그럴 거예요. 실실 웃으면서 기분 좋은 모습으로 경찰서 가는 모습 보고서는 저 사람 좀 미친 사람 아니야?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당사자의 마음은 어때요? 미치기는 내가 왜 미쳐? 나에게는 1,000만 원이 기다리고 있어. 그 1,000만 원은 좀 있으면 내 손에 질 거야.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왜 이 얘기 시작했을까요?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그래요. 식곤증이 딱 오기 좋은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정이 싹 굳어 있으면은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자로 선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신 거예요. 우리가 불러주신 은혜가 1,000만 원짜리 뿐이 안 되겠습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숨 쉬셨죠? 호흡하는 거 여러분 마음대로 쉬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기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감사하면서 한숨 한 번 쉬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기도가 뭘까요? 감사합니다. 생명이 연장돼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침대 머리맡에서 제일 먼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오늘 주일이 있어요. 주일날 오늘 또 뭐 헌신 예배까지 있다 그러는데 머리 허연 목사 내가 아는데 그 사람 잘못하면 뭐 설교 되게 길게 할 수도 있는데 짜증나가지고서는 벌써 딱 앉아있는 표정이 자기 시계부터 쳐다보는 거예요. 야, 시작한 지 뭐 벌써 안 됐는데 서론도 아직 시작하는 것 같은데 본론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저렇게 기네? 그럼 얼굴이 다 찌그러져요. 여기서 서서 보면은요, 여러분들 말씀 듣는 자세가 다 보여요. 어떤 모습으로 보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고 있는지가 훤히 들여다 보여요. 목사님 관심법 배웠습니까? 아니에요. 관심법이 아니에요. 여기 서 있으면 다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찡그리는 사람 있으면 제가 그 사람 안 봅니다. 은혜 받고 있는 사람만 쳐다보면서 설교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나도 좋고 듣는 사람도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교회 이름이 뭐죠? 은광이죠. 은혜가 광채처럼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서론 끝났어요. 이제 본론 좀 들어갈게요. 우리 골로새서 하면은 사도 바울이 쓴 그 기록서인데, 사도 바울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를 한 장 써도 나 사랑해, 밥 먹었어, 이런 식의 편지가 아니에요. 굉장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아주 잘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했어요. 이거 원고 보지 말고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는 대로 막 할까? 그러다가 사도 바울의 설교 정도면은 체계적으로 너무 완벽하게 기록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잘 가르쳐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제가 본교에서 강해 설교를 합니다. 한 절 한 절을 분해하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된 내역까지도 다 배경까지도 얘기를 하면서 원어적으로 분석도 하고 이어서 나오는 꼬리말들도 다 해석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그냥 넘어가기에는, 그냥 단순하게 제목 설명만 하기에는 좀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했을 때 첫 번째 감사할 제목, 두 번째 감사할 제목, 세 번째, 그렇게 제목 설교를 하면 이 본문은 죽어버리는 본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좀 어려울지 몰라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따라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골로새서는 사실 그래요. 1장, 2장이 교리입니다. 교리 부분인데 어떻게 믿어야 올바로 믿을 수 있는가? 이게 교리예요. 그리고 3장, 4장은 생활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생활 부분, 그럼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게 3장, 4장이죠.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올바른 믿음을 지닌 성도들이 이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옛 지체를 이제 죽이라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새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그러한 철저한 변화를 입은 자이다라는 전제 조건을 띄워놨어요. 1절부터 11절까지가 이제 생활 부분에 대한 원리.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을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뭐냐 하면은 생활 부분에 있어서 실체적인 실천 사항, 방법, 거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자, 그러므로 그랬으면 뭐예요? 앞에 어떻기 때문에 라는 것을 받는 그러한 접속구지요.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5가지 덕목이 나옵니다. 이거 순서도 기가 막히게 기록해 놓은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5가지 덕목이 누구의 덕목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덕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말 사랑하는 자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그렇게 구원의 문으로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죄가 없으신 온전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랑받는 하나뿐인 아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모습으로 사셨어요? 내가 왕이니까 나를 섬겨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우리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굉장히 오늘 첫 번째 덕목인 긍휼을 가지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불쌍했으면 하나님이 인간 몸 입고서 이 땅까지 오셨겠어요. 불쌍히 여겼다는 것이죠. 죄악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굉장히 불쌍히 여겼어요. 근데 불쌍히 여기고서 그친 것이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고 나서 그 불쌍한 인간들에게 뭘 베풀어 주세요? 고다음 덕목으로 나오는 것이 자비가 나와요. 자비를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무슨 자비? 병든 자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 먹여주시고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주시고 그런 엄청난 자비를 다 베풀어 주시는데 그 자비 중에 자비가 뭐예요? 구원의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 긍휼이 있었죠? 자비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구원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님과 동동하신 분이 어떻게 됐어요? 낮고 천하게 이 땅에 오시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만큼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세 번째 덕목 뭐가 나타났어요? 겸손이 나타납니다. 긍휼, 그 다음에 뭐예요? 자비, 그 다음 겸손.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서 어디까지 겸손해 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겸손까지도 보여주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죽기까지. 끝까지 겸손해지고 아주 최대한 겸손해지신 것이죠. 제자들의 발까지도 씻겨주는 겸손의 봄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에 온유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덕목이 나오죠. 온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온유함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비방을 받기 시작했어도 거기에 대해서 어때요? 오래 참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5가지 덕목이 지금 그대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너희들이 예수님같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뭐 입으라고요? 옷 입으라. 옷 입으라. 왜 옷 입으라 그랬을까요? 옷이 사람의 행동을 결정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여성분님들 계시는데 좀 비싼 옷 입으면은 어때요? 비싼 옷을 입은 사람답게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음식점에 가가지고서는 김치찌개 먹을 때 비싼 옷 입으면은 아주 조심해서 먹어요. 근데 집에서 몸빼 입고 있으면 어때요?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그렇게 마구 그렇게 행동하게 돼 있어요. 예비군들 그렇지 않습니까? 신사복 잘 입고선 아주 멋있게 하다가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아무데나 오줌 싸요. 이게 문제라. 옷이 사람을 결정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덕목 5가지로 옷 입으라 그러면은 그 덕목을 딱 입었을 때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답게 생활하라.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 입고 사는 것을 그럼 나 좋을 때만 그렇게 옷 입고 살아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 좋을 때만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13절 말씀을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좋을 때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잘 행동하기가 편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에게 뭐가 있을 때, 불만이 생길 때에 이런 5가지 덕목으로 옷 입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쉽지 않아요.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드는 사람 앞에서도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 행동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뭐냐 하면은 13절의 중반절에 나오지요.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는 거예요. 용납은 받아들인다. 용서는 결정까지도 지워버린다. 틀려요. 용납과 용서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보면은 용납, 용서가 실종된 사회 같아요.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못 잡아먹어서 난리도 아닙니다. 정치 얘기 제가 안 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분열돼가지고 남과 북이 분열되는데 지금 남쪽도 좌와 우가 분리되고 또 뭐 보수도 갈라지고 뭐 진보도 갈라지고 엄청 갈라지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늘 그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갈라졌는가? 이거 영적으로 생각하자. 2002년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2002년도에 뭐 있었어요? 대한민국 그랬죠? 근데 그때 사람들이 전부 머리에다 뭐 뒤집었었습니까? 붉은 악마 뿔. 장난으로 한 것이라도 사탄이 그걸 박수치면서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영적인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심해지면서 굉장히 분열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분열된 거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렇게까지 적대시하면서 분열된 적이 없어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예요. 이 분열을 가장 좋아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 마귀죠. 그래요. 갈라치기예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데 사탄은 갈라치기 만드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용납과 용서가 사라진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그 TV 중에서 한분리라는 거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분리, 그게 누구냐 하면은 변호사인데 자동차 이제 블랙박스 분석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주는 사람이에요. 재미로 한번 봐봤는데 거기 보니까 별의별 사람 다 있더라고요. 이게 운전하다가 사람들이 운전대만 잡으면은 어떤 모습으로 변합니까? 남자들은 헐크가 돼버려요. 마치 자기가 막 100km라도 막 날아다니는 사람 같이 운전을 한단 말입니다. 운전하는데 내가 잘 가고 있는데 앞에서 누가 훅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왔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아이고 어서 들어오십시오. 이 부산 사나이들 잘 안 그래요. 막 하면서 이제 승질이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앞에 가가지고선 급브레이크를 잡았다가 뭐 그냥 협박 운전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무려 8km를 그렇게 보복 운전을 했던 사람. 결국에는 그 영상이 찍혀가지고 그 사람이 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왜 형을 언도받느냐 하면 그 이유가 당신은 자동차라는 흉기를 가지고 살해 협박을 한 것이다 해가지고서는 형을 언도받은 거예요. 물론 끼어들기, 얌체같이 끼어들기 한 것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보복한다? 그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보복하면 안 되죠. 어쩔 수 없이 끼어든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가다가 잘못해가지고 아차 하면서 끼어들 때가 있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비상등 딱 켜가지고 죄송 뭐 켜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뒷차는 어떤 마음을 가져요? 그래 뭐 급해서 그런 모양이다고 양쪽으로 깜빡깜빡하고 있을 때 용납해주는 마음을 가지면은 더 이상 보복운전 같은 건 없어요. 그래서 서로 용납과 피차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서로 용납과 피차 용서 그랬죠. 그런데 이런 그 불만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불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지역 헌신 예배죠. 목장이 모여서 지역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장 예배 여러분들 드리시잖아요. 목장 예배를 드릴 때에 한 목장원들끼리 하나 되어서 딸똘 뭉쳐지면 참 은혜스러워요. 그런데 이제 교회의 일을 할 때에 식사 준비를 한다든지 뭐 청소를 한다든지 이럴 때에 아니 목장원들 좀 나오라 그랬더니만은 목장장이라 그럽니까? 목장 하여튼 좋아요. 목장 혼자 나와서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나온 거예요. 청소하라는데.
그럼 목장 기분이 어떻습니까? 요것들 봐라 하면서 승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승질 나면서 씩씩대면서 청소하면 그 청소가 올바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죠.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하면서 씩씩대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 저 사람이 어떤 형편에서 잘못된 그러한 못 나올 만한 사정이 있었겠거니 하면서 용납을 하는 것입니다. 용납을 해주면은 그때 빠진 사람이 혹시 삐져서 안 나온 사람일 수도 있어요. 삐져서 안 나온 사람은 그런 용납을 받았을 때 나중에 목장한테 음료수 한 잔이라도 건네주면서 모른 척 해버리면 그게 용납이 되는 거예요. 서로 용납. 피차 용서. 이런 모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용납이라는 건 같이 용납을 해야 돼요. 한 사람만 용납을 하면은 다 또 엉켜버립니다.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꼭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목사님 말같이 쉬게 됩니까? 딱 그런 얘기예요. 말같이 되면 좋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거를 갖다가 말을 딱 첨부시켜 준 거예요. 그게 말같이 됩니까? 웃기지 말아라. 주님께서 너희 용서하신 대로 너희도 용서하면서 살아야지 라는 전제를 딱 붙여버린 것 아니겠어요? 꼼짝 말아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받을 만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 대가도 없이 용서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용서를 은혜로 받은 사람이라면은 나를 분말스럽게 만드는 사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가 저 사람 용서 못해. 우리 교인 중에서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단위에서 그랬습니다. 내가 그 눈에다 흙 좀 넣어드릴게요. 용서하시라고. 그런데요, 죽어도 용서 못해? 그 말 왜 할까요? 나는 주님으로부터 그러한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라는 자기 고백이에요. 그게 내가 은혜 받고 용서받았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 죽어도 용서 못하겠다는 말이 튀어나올 수가 있겠어요. 예,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말은 굉장히 심각한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 구원 못 받았다. 그 얘기가 돼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분나고 화나고 짜증나고 막 그럴 때 누가 미워질 때 있어요. 왜?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정말이에요. 기도를 탁 하다 보면은 어떤 음성이 들려지는 줄 아세요? 우리 주님 음성이 들려져요. 주님이 너 나처럼 얼굴에 침뱉음 받아봤어? 너 나처럼 살 좀 떨어져 나가도록 두들겨 맞아본 적이 있어? 그런 음성 들려요. 저는 신평중앙교회에 와서 이제 21년째인데, 우리 교회가 상당히 힘든 교회였어요. 처음에 왔을 때. 설교를 하고 딱 내려가면은, 제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저 전에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장로님 한 분이 따와가지고, 목사님, 대지를 그렇게 나누면 됩니까? 1대지, 2대지, 3대지 이렇게 나눠야죠. 쥐가 설교자가 돼버려가지고선 그 정도로 했던 교회예요. 오늘 제가 와가지고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음해를 하고 힘들게 만들더라고요. 그때 목사님은 절대로 교인들 추적 전화하지 마십시오. 한 목사님. 그거 나도 죽고 성도도 죽이는 일이에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있을 때 추적 전화 누가 그럽디까 하면서 전화하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폭탄 맞아버려요.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그리고 내 영혼은 편할 것 같습니까? 안 편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여기 엎드렸어요. 엎드리고 기도하니까 주님 얼굴이 딱 떠오르면서 넌 나보다 더 힘들어 봤니? 딱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었거든요.
근데 좀 있다 보니까 또 사도 바울이 또 딱 떠오르는 거예요. 너 나보다 힘들어 봤니? 안 그렇잖아요. 그래요. 나는 거기에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갈 정도입니다.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용서할 마음도 주시고 용납할 마음도 주시고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6개월이면 다 해결돼 있어요. 진짜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놓으시더라고요. 그게 기도할 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전화 추적하지 마시고 누가 그랬더나 이거 하지 마세요.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는 모습이 필요한데 그것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용서하는 것만으로 다 끝나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4절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함 위에다가 뭘 하라고 해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지만이 온전히 마무리가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사랑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전하게 매는 띠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당시 사람들, 남자들 옷 입으면 풍성하게 툭 떨어지는 그냥 통옷을 입었잖아요. 근데 통옷 입고서 뭐 하려면 걸리적 거리니까 띠를 딱 해가지고 딱 쪼매야지만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바로 이런 띠와 같다는 것이죠. 아무리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를 했다 치더라도 사람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뒤끝이라는 게 있어. 이 뒤끝이 참 더러운 겁니다. 뒤끝. 이 뒤끝이 온전하게 하는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뒤끝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하고 용납한 이후에 사랑으로 띠를 딱 띄어야지만이 뒤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5절을 보세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보세요. 아무리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를 한든 사랑 없이 위선적으로 했다면은 그 사람에게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안 임하는 거예요. 외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주님 주시는 평강이 안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랑 없이 그런 것을 다 했을 때 자기 만족의 평강은 있을 거예요. 야, 이만하면 내가 잘한 거지. 야, 잘했어. 참 잘했다. 이런 자기 만족의 평안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강은 임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같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한번 행해 보십시오.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을 가지고 한번 용서해 보세요. 용서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 나 괜히 용서했다. 야, 괜히 사랑해줬다.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래, 바로 이거였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나니까 저쪽에서 다시 손 딱 내밀어주면서 미안해요, 미안해요. 확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딱 들 때에 주님 주시는 평강이 나를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편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 미워하고 이렇게 꼬부라진 모습으로 한번 생활해 보세요. 편해요? 안 편해요. 잠도 잘 안 와. 아유, 저거 어떻게 하면 갉아먹을까? 저거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까? 자기가 죽어나가. 그런데 사랑하면서 탁 품어버리니까 밤에 잠이 잘 와요. 왜?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평강을 위해서 뭐라고요? 성도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물론 그러지 않겠지만은 불만 불평 가지고서는 그거 이겨보려고 다투는 것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모습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성도의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유기체적인 한 몸이에요. 뭐 성경에서 늘 여러분이 듣지 않습니까? 한 몸끼리 물고 뜯고 싸우면 뭐가 좋겠어요? 자, 이쪽 손에 칼로 베었어요. 그러면은 한 몸인 이쪽 손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싸매줘야지요.
근데 여기 뵀는데, 아이고, 꽃이다, 야, 더 막 해벼가지고선 피 막 뚝뚝 터지고, 얘 죽어. 그 얼마나 어리석어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한 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누가 잘못됐을 때, 아이고, 그 참 꽃이다. 그게 이쪽 손에 상처 났을 때 막 헤비파고선 부러뜨리려고 하는 행동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바보짓이죠. 자기만 손해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욕먹이는 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이 손가락이 아프면 이 손가락으로 밴드 붙이고 약 발라주고 그렇게 싸매줄 때에 상처가 치유가 되듯이 한 몸 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할 때에 치유가 됩니다. 교회는 아픈 곳이 아물어가면서 점점 아름답게 성장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멋진 치유 프로그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교회에다가. 이런 프로그램을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은 그때 무엇가 나와요?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겠죠. 야, 이렇게까지 놀라운 치유 프로그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고치지 못할 것이 없겠네요.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그 다음 말씀이 이어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주님 주신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감사하지 말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늘 입에 감사를 붙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6절, 17절을 보면 감사를 하되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실천 방안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일 먼저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 말씀이 우리 안에 먼저 거해야지만이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물이 가득 담긴 이 통을 막 흔들면은 뭐가 흘러넘쳐요? 물이 흘러넘치죠. 똥이 가득 찬 오물 바구니를 막 흔들면은 뭐가 넘쳐 흘러요? 똥물이 흘러넘쳐요. 그래요. 사람도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맨날 폭력적인 영화, 음란한 영화만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 결국 뭔 일 저지를까요? 강간범이 되든지 살인범이 되든지 그걸로 꽉 차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꽉 차 있으면은 무엇이 넘쳐 나올까요? 자연스럽게 감사가 넘쳐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사람을 보면 표정이 환해가지고선 톡 건들기만 해도 봉숭아 연정 아닙니다. 톡 건들기만 해도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톡 건들기만 해도 네가 뭔데? 화가 가득 찬 사람은 그래요. 근데 은혜가 가득한 사람은 딱 보면 얼굴이 환해.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몰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이 자꾸 나오는 이유, 비판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주장하고 있으면 불평 나올 수밖에 없죠. 제가 김연숙 씨가 쓴 글 흔들리는 신앙 붙들어 주소서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 책에 보면 참 놀라운 사람의 이야기가 하나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22년 동안 교회를 108번 옮긴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옮겼죠? 네. 그러니까 1년에 한 5번 정도 교회를 옮긴 거예요. 한 2개월 하다가 에라 마음에 안 든다고 옮기고 계속 옮긴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108개의 교회를 대하는 그의 태도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보세요. 교회를 옮기는 그날부터 딱 앉아가지고선 제일 먼저 찾아내는 게 뭐냐면 그 교회의 단점부터 찾아내는 거예요. 야, 이게 비도 새고 화장실도 삥삥 둘러가고 이래 하면서 단점을 막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찾아내는 것은 뭐예요? 예배 자리에 오니까 누구 허물부터 찾겠어요? 목사님 허물부터 찾는 거예요. 저는 한 목사님 보니까 참 멋지더라고요.
아, 저렇게 잘생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서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좀 더 크게. 그래요. 한 목사님 인품 좋고 설교 잘하고 참 좋아요. 이 교회를 한 목사님 존경하면서 어리다고 놀리지 마. 뭐 그런 노래 있죠? 어리다고 놀리지 마. 뭐 그런 노래 있어요. 어리다고 놀리면 안 돼요. 목회자를 존경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교회는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 행복한 목회하도록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이 행복한 목회 하게 해주세요. 그래 놓고서는 나를 행복하게 안 하면 제가 그래요. 아니, 기도는 행복한 목회 해야 되라 그러면서 뭐 말끝마다 뭐 불평이 있냐고 웃으면서 그러지요. 날 진심으로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교회가 참 평안합니다. 좋아요. 그런 성도들과 함께 목회할 때는 목사님도 굉장히 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목사님 행복하게 만들어주세요. 뭐 물질 많이 해줘서 행복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뭐 해줄 거 있으면 해줘야지요. 또 그렇다고 또 뭐 양복도 안 해주고 아무것도 안 해주고 뭐 목사님 오셔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냥 기도만 해주더라.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가 되면 뭐가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존중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보면은 제일 먼저 와가지고 목사 흉부터 뜯습니다. 그리고 자기 눈에 드러난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수첩이 하나 있는데 교회 주보에 오탄한 거, 성가대 노래할 때에 음이탈 난 거, 누가 음도 되지 않는 거 가지고 성가대에 서가지고서 삑삑삑삑 되는 거 일일이 다 적어놓는 거예요. 뒤에 앉아가지고서는 어떤 사람은 뭐 앞에다가 발 얹어놨다, 어떤 사람은 팔짱 끼고 예배드린다, 어떤 사람은 졸더라, 밥 먹을 때 밥풀 흘리더라, 별의별 걸 다 적어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 노트를 마치 보물처럼 간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가 병으로 죽었어요. 108개 교회 중에서 그에게 장례 치러줄 교회 있겠어요? 없어요. 아무도 안 했는데 마지막 108번째 교회가 불쌍해서 장례를 치러줬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불쌍해서. 만약 그 사람이 주님 앞에 가서 108개 교회의 허물을 기록한 보물 같은 자기의 장부를 탁 주님한테 보였다면 주님은 어떨까요? 딱 잡고서 집어던져서 이마박에다 쳐버렸을 거예요. 예레이 하면서. 그의 후손들도 아버지 못지않게 불행해졌다는 그러한 책에 기록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장로까지 한 사람이 왜 이렇게 불평분자가 되어버렸을까?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장로의 마음속에 가득하고 자리 잡고 있었다면 교회를 이토록 어지럽히지는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은 없고 자기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몹쓸 짓만 하다가 죽고 만 것이죠. 여러분, 불평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이라도 지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감사는 어떤 환경이라도 천국을 만드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불평하기보다 감사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의 힘이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전에 MBC에서 그거 아나운서실에서 그 실험을 했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그거에 대한 말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아니, 밥 지어놓고서는 병에다 담아놓고서는 지나가면서 아이고 사랑해, 아이고 칭찬한다 하면서 가고 한 병에다가는 에이 몹쓸 것, 아이 죽어 이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한 몇 주간을 그렇게 했어요.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칭찬한 밥은 안 썩었어요. 저주한 밥은 다 썩었어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쫙 찍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말 자체에 힘이 있다는 것이죠. 불평의 말보다는 감사의 말 늘 입에 달고 사세요. 내가 볼 때는 불평할 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면 흔들어서 나오는 건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 감사의 내용들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은혜가 충만하면 감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은혜가 근데 얼마나 갈까요? 한 번 말씀 오늘 딱 듣고서는 이 은혜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지속될까요? 그럼 참 좋겠어요. 근데 안 그렇지요. 길어봐야 한 주간. 아니면 이 문 나갈 때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매일 말씀 읽어야 돼요. 매일 말씀 읽고 새벽기도 힘이 되는 대로 하시고 여러분 목장 모임이라 그러죠. 목장 모임에 나와가지고 서로 교제하시고 말씀 나누시고 서로 그렇게 할 때에 감사가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받은 은혜들을 피차 가르치면서 권면하라는 말씀이 오늘 나와요. 피차 가르치면서 권면을 할 때 그것이 더 내 것이 돼버립니다. 내 것이 될 때 더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장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설교할 때는 보세요.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나눌 수 있어요? 피차 가르칠 수 있습니까? 피차 권면할 수 있습니까? 일방적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목장 모임에서는 어때요? 피차 가르치는 거예요. 목장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누잖아요. 간증 나누는 것도 서로가 자기의 은혜를 나눠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장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게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통한 적용과 간증들 나눔으로 해서 은혜가 넘치게 되고 그런 곳에는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노래 부를 때 신경질 내면서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특히 하나님 찬양을 할 때에 막 신경질 내면서 구주의 은혜로 뭐 이러면서 찬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정신병자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상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일 안 풀리고 우울해지고 적적해질 때에 그래서 감사가 잘 안 나올 때에 찬양 많이 부르시길 바랍니다. 백세 인생 같은 노래 부르면서 못 간다고 전하라 이거 부르지 말아요. 요새 이명웅이한테 뻥간 사람들 참 많대요. 그런 트로트보다는 찬양을 입에 붙여보세요. 엄청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찬양 계속해서 부르다 보면은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로 인해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지만이 감사를 잃지 않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이거는 말을 한마디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성도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욕먹일 수도 있고 영광스럽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9번을 잘하고 1번 잘못하면 사람들은 뭘 기억할까요? 1번 잘못한 거 기억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결혼기념일날마다 맨날 선물해 주는데 선물할 것이 이제 없어지니까 돈으로 선물을 해줍니다. 제일 좋은 게 돈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하다 보니까 결혼기념일 숫자대로 하다 보니까 지금 금액이 너무 커져 버렸어요. 결혼 40주년이니 얼마나 줘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잘하는데 가끔가다 한번 승질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99번 잘하고서 1번 승질냈는데 우리 집사람 뭐라 그럴까요? 1번 잘못한 것을 기억해 하더라고요. 당신은 그러면 안 돼. 얼마나 서운한지 몰라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1번 실수하면 1번 말 잘못하면은 그것이 상대방에게는 가슴에 맺힌 한이 되어버려가지고 그렇게 평가를 해버린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순간이든지 간에
말을 골라서 하십시오. 교회에서는 진리의 말이라고 해서 막 하는 데가 아닙니다. 옳다고 해서 막 뱉어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옳은 말보다는 덕스러운 말을 해야 되는 곳입니다. 이게 옳은 말만 하다 보면 굉장히 경직돼 버려요. 법대로 합시다. 교회에서 재직회하거나 뭐 공동회 할 때 의장 법이요. 그 교회 평안한 교회를 본 일이 없어요. 저희 교회는 공동회라든지 재직회 할 때에 아무도 안 물어요. 그래서 제가 좀 물어보세요. 그럽니다. 그럼 마치기로 동의합니다. 해버립니다. 그 금방 끝나버려요. 은광교회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의는 길면은 안 돼요. 짧아야 돼. 어쨌든 짧고 빨리빨리 끝내줘야 됩니다. 여러분, 매 순간 말과 행동들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바르게 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행동이 뭐냐면 감사합니다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말을 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행동을 할 때에 바르게 하는 모든 삶의 모습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사람, 야, 저 사람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네? 라는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것이 누구 덕이라고요? 바로 예수님 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를 힘입으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뭐 하려고 하면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면 감사도 수월하게 나오고 목장도 수월하게 할 수 있고 목회도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기에 그저 작은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좋은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럴 때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어떤 일을 하고 나면은 그래요. 주님도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 덕에 이 자리까지 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십시오. 그 성품이 뭐라 그랬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리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는 것. 그리할 때 주님 평강이 싹 우리 마음을 다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평강의 마음으로 감사하시되 그 감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하라 그랬어요?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런 감사가 넘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당연히 높이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 힘입은 덕택임을 아시고 나 같은 자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은광교회의 오늘 지역 헌신 예배를 드리는 지역원들과 또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은광교회 최고다. 목사님 새로 오시고서 정말 많이 변했구나. 이런 모습이라면 내가 여기에 역사할 거야 하면서 알았어요. 끝날게요. 훗날에 은광교회가 정말로 은혜로 빛을 내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